자, 오늘은 어제 살펴보았던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다. 이렇게 나라가 견고하게 된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이 걸어갔던 다윗의 특별히 처음 길, 다윗이 특별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그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군대를 강하게 하고 모든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그랬습니다.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제거하고 오로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왕위에 이른 지 3년이 되었을 때 모든 방백들을 보내서 유다 여러 성읍들에 가서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뭘 가르쳤나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견고하고 든든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갔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이 잘 무장하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에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합니다.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 자기 스스로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에게 가지고 왔어요. 우리하고 잘 지냅시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러 성에 공사도 많이 하고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을 보니까 아드나가 으뜸이 된 군사가 30만 명의 큰 용사를 30만 명을 건드렸고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지휘관은 28만 명, 그리고 아마시아 이런 지휘관은 큰 용사 20만 명,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큰 용사 엘리야 그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 그리고 또 그 장군 가운데 여호사밧 이름이 같은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18만 명, 그래서 도합 96만 명의 병사를 거느린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이전의 왕은 군사가 얼마라 그랬었죠? 58만 명인가요? 군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96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18장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근데 여호사밧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 우상 섬기는데,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어찌하여 이 여호사밧이 그런 아합 왕 가문과 혼인을 맺어서 인척 관계를 맺게 됐는지, 그게 아쉬움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때 같이 가겠느냐, 그리고 사돈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겠다고,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고, 그리고 이제 연합군을 조성해서 모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인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데 아합 왕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봅시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는데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 아닐지 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근데 여호사밧이 뭔가 깨름직해. 그러니까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나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지, 나한테 싫은 얘기하는 사람 내가 미워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 합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아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합 왕이 좋아하는 얘기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야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에게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그렇게 막 아부를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좋은 소리만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에게도 야, 모든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좋게 말하니까 너도 좋게 얘기해라. 근데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내가 다른 거는 말하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리라. 왕에게 나아가지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랴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가소서 그럽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진실한 거 외에는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너에게 얘기했냐 이래요. 사실은 진실한 거 얘기하면 항상 싫어했으면서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으면서,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는 거를
아합 왕 자신이 아는 거죠. 똑바로 얘기해라. 그때에 이제 미가야가 말씀하죠. 내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건 또 싫어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똑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라 그러고. 사실 이 미가야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가야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의 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서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한다,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채택된 방법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기 있어서 전부 다 거짓말로 아합의 마음을 꾀게 해서 결국 전쟁에 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이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말하는 영이 와가지고 지금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재앙을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나와가지고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언제 주의 신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네게 말씀을 하더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이 저놈을 잡아가지고 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옥에 넣게 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해라. 생존할 수 있도록 조금씩만 주고 그리고 옥에 가두어라. 미가야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 참으로 평안히 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왕복을 또 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사실은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왕처럼 왕복을 입히고 전쟁에 나갔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활을 쏜 게 우연히 아합 왕에게, 우연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아합 왕이 죽게 됐어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갑옷 솔기를 쏘아가지고 그래서 부상을 당했고, 그날 전쟁이 너무 극심해서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가 전쟁터에서 해질 즈음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 아합 왕과의 연합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랬는데 여기 아쉬움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전쟁터에 그냥 나갔는지.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그마한 흠들이 다 있어요. 다윗 왕마저도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잘 섬긴 그런 사람은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너무나 드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런 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게 부족하고. 여호사밧도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으나
이런 이제 실수와 잘못이 그의 삶 속에 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원하지 않게 때로 이런 유혹에 빠지고 이런 실수를 범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여호사밧 왕 같은 이런 왕도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실수가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거지, 나도 그러면 실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냥 그걸 당당하게 그래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실수가 있으니까 나도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이왕 이제 잘못한 거 모르겠다, 그리고 점점 어긋난 길로 가버리지 말고, 아사왕은 어제 살펴본 아사왕은 그 끝물에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실수도 저런 잘못도 저런 실패도 할 수 있으나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가 다시 희망을 가지는 생명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거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